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다. 주위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그리고 예수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봐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의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또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던 중이라서 그랬는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에는 어떤 밑에 깔린 의미가 있죠. 가족의 우선과 중요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족들이 와 있으니 예수님 잠깐 멈추시고 나가서 가족을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에 무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멀리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계속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 바로 옆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봐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은 항상 그 약간 평범치 않은 그러한 때가 종종 있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가? 가족을 소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제는 모친 마리아나 그 동생들이 형제 아니라는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 위에서 가족을 버리셨다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시 그 유대교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히 나무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러한 그 참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말씀 아니고 또 제자들을 가리켜서 봐라, 나의 모친 형제 자매들이다 이 하신 말씀도 실제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소홀히 냉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말씀을 나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들이 아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중 가깝고 그래도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가족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형제들이냐 하는 질문은 누가 나와 연결되고 하나가 된, 나와 함께 된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또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가족처럼 가깝고 귀중한 사람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세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깝게 여기고 또 믿을만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안타까운, 좀 아쉬운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라고 그들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누이, 그러한 우리 세수만교회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모친이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조금 몇 장 후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낳은 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되소이다. 즉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는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정색을 하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세상의 어떤 위인, 그런 위인을 낳고 기른 어머니, 얼마나 복돼요? 영광돼요? 그러한 사람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보다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어머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 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뜻, 즉 자기의 생각과 느낌,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이론이 삶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느낌과 기분이 주가 되어 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을 때 고백하는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주님, 주님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경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경험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삶은 내 생각, 내 뜻, 내 느낌을 선전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둡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둡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이 구절은 마음속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 생각도 있고 경험, 느낌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둡니다.
이거예요. 저 말씀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종종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른 것이 이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나의 원은 나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뒤로 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모친이다, 내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좀 주님과 가까운 사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모태교인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목자고, 목사, 담임 목사라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상당히 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말씀한 사람들의 표지가 아닙니다. 물론 다 귀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거리가 좀 먼 사람이야, 교회랑 거리가 좀 먼 사람이야, 자신을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아닐지라도 많은 시간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의 핵심이 아닐지라도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르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되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될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현재 처지와 형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또 알게 돼요.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애쓸 때 그러한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내가 나의 모친이고 바로 내가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한 가족, 예수님의 한 편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두 구절만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게요. 먼저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여러분의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 또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고 굳건히 심고 그리고 굳건히 세우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법으로 이 미국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헌법이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삶의 헌법으로 가장 높은 법으로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어떤 관념이 부족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으로 많이 느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여기서 자란 아이들과 저와 또는 한국에서 온 어떤 학생들과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준법 정신이 부족하고 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때 비로소 준법 정신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비로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실제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귀중하다고 느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을 거예요. 옥토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즉 삶에서의 실제의 어떤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해서 나쁜 땅은 어떤 땅이에요? 딱딱한 길가, 돌이 많은 자갈밭, 엉겅퀴가 자라는 가시덤불밭, 결국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뜻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못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똑같이 듣고 느끼고 은혜 받아도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세워지고 무슨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잠깐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요, 나의 가족은 이 사람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가족은, 나의 모친, 나의 형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편입니까? 또는 이렇게 좀 뒤집어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또 뭔지 마음이 맞고 통하기 때문에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의견이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친한 친구로 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랑 생각이 같든 틀리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든 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로 내 편 드는 사람, 내 말대로 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사람 말에 또 나도 내 귀를 기울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냉정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 냉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내가 그렇게 가까이 여겨야 할 사람은 내가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 아니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 이것이 그 지도자들도 참 중요하죠. 그러죠? 옆에서 그냥 아부하는 사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두면은요, 그 지도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러한 어떤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잘해주고 목사님께 선물 드리고, 그러한 사람을 정말 나의 편이고 정말 나의 귀한 성도고 내 가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큰 코 다치죠, 보통. 내가 믿었는데 배반당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50년 이상, 50년 이상은 아닌가요? 5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도 있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분도 있어요. 개총 멤버도 있어요. 3년 된 분도 있어요. 3개월 된 분도 있어요. 우리 가족도 있어요. 저를 잘 아는 분도 있어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러한
다양한 분들 중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제가 누구를 정말 나의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가족이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가족을 생각하겠지. 자, 그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할 때에 목사님 친구니까 목사님이 더 좀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목사님 동창이니까 좀 더 하지 않을까.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아마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더 믿을 거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 예.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도 예전에는 육신으로 알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성령으로 식구된 사람으로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종류의 많은 다른 스타일의 분들이 모입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점잖게 장로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같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일 수도 있고 공화당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모친이고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새서만교 안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다른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실천하려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럴 때 새서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히 하지 않다면요, 인간의 교회예요. 세상적인 교회예요. 아무리 막 그냥 친하고 사랑하고 뭐 간이라도 빼어주고 다 할 것 같아도요, 이 사실이 확실치 않으면요 언젠가는 갈라져요. 언젠가는 원수되기도 해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아무리 막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분열하기 십상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심고 세우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first priority, 첫 번째로 두지 않는 한, 우리 새소망교회 또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다른 버전이에요. 똑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보수든 진보든 착한 사람이든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건 간에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의 동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러면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누가 담임 목사님의 측근이다, 수십 명의 부목사들 가운데 누가 담임 목사의 측근이다, 그것도 대단한 아주 거예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 되는 것, 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도 측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의 측근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목사 평신도 불문하고 능력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를 쓴다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보아라,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을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 그것이 아무리 괜찮고 귀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진리이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